할렐루야. 경목사 TV 말씀 소통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들이 가진 이제 소유가 많아지자 종들이 그 목축지 때문에 자주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정착지를 이제 선택할 우선권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땅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는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조카 롯이었다면 그리고 이런 조건의 그런 환경의 땅을 우리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조카 롯이 그 선택한 땅, 처음에는 유연 동편의 그 소알 땅으로 점점 가더니 나중에는 소돔 땅까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의 땅, 좋은 환경, 모든 것을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얼마 후에 이제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카 롯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큰 죄악 속에 사는 소돔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는 땅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조카 롯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정말 불행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시날 땅에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그 가족도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카 롯을 굉장히 챙기고 아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삼촌된 입장에서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 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였고 또한 집에서 길러온 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면서 키운 자들 중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군대로 말하면 군인이죠. 가정을 지키는 군인을 318명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또 그의 모든 재산을 찾으러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가족, 그의 또 재산, 더 나아가서 이 소돔 땅에 살던 사람들과 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멜기세덱 왕. 이곳에는 그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 7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멜기세덱 왕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기다리던 왕이 있었죠. 누구인가요? 이 조카 롯이 살던 땅의 소돔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사람과 그들이 빼앗겼던 그 재산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다 모든 전리품을 네가 찾아왔기 때문에 너는 사람만 나한테 넘기고 나머지 전리품은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모든 전리품까지 이 소돔 왕에게 다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소돔 왕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할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되 이 318명이 먹었던 양식만큼은 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창세기 15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가정에서 기르는 군인도 있고 또 물질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도 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보니까 그곳에서 자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또한 주신다는 땅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많이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말씀을 좀 하시나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너에게 큰 승리를 얻게끔 또 좋은 상급을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신다 해도 그것을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해도 아브라함이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내가 이제 상속자를 정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내가 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상속자는 이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를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나 보다. 이 엘리에셀을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하는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그러면 자녀를 좀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저 무뼈를 정말 네가 셀 수 있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정도로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고 절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 자손은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면은 자손을 이렇게 많이 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것은 좀 말씀을 좀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고 또 그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예 이번에는 그 증거를 갖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릴까? 하나님 자꾸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주신다는 그런 확신 제가 어떤 걸 가지고 믿어야 할까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보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고 이들 두 개를 다 쪼개가지고 펼쳐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주보고 그렇게.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제 쪼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제 이렇게 암염소, 암소 이런 가축들을 이제는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누가 왔나요? 솔개가 하늘 위에 나타나서 뱅뱅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의 그 피냄새를 맡고 이제 솔개, 그러니까 독수리가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쪼갠 가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솔개가 앉지 못하도록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해가 어느덧 어둑어둑 질 때 결국 아브라함은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거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내 후손을 이제 괴롭힐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또 웬 말씀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증거 그런 것들을 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은 네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나그네가 돼서 이제 그들이 힘든 삶을 400년을 마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들이 정확한 년은 430년을 살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이 땅이 네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땅을 갖고 싶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머나먼 정말 절망스럽고 또한 황당한 얘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손도 하나도 없는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또 이방 나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정말 이걸 믿어야 되나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한 기도하다가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정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안에 정말 빨리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고 우리가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굉장히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인내심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적기에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땅을 준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땅에 지금 강한 민족,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해서 소유를 줬을 때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땅을 다시 뺏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 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보내셔서 이 병사를 60만 명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 병사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면 가나안 땅에 어떤 이 병사들이 연합해서 대적을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16절이네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러니까 내 자손이 4대 만에 그러니까 430년 한 4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텐데 이유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을 대표로 칭할 때 오늘 아모리 족속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직 악이 만연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을 징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400년, 43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정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400년 이런 더 많은 시간들을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악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응답이 더디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생각보다 깊다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더딜 때 아직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셨을 때보다 다음에 더 좋은 계기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응답을 더디 주시나 보다. 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적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셨을 때 또 어떠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 만들기 또 병력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입성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때 가장 모든 면에서 정말 제약이 가득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이들을 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 만들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하신 언약들을 볼 때 자녀를 주신다는 그 언약이나 땅을 주신다는 언약이나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나도 머나먼 이런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지금 눈에 볼 때 보이는 게 없어요. 귀에도 들리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 지금 언약대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후손들의 무별같이 많아지겠다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